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만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만이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과 오늘 하나님께서 양육하시기 위하여 귀한 말씀을 내리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을 성령님께서 함께하사 은혜가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요한복음 본문 말씀 첫 번째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에 이어서 그 포도주의 종류와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세 가지 포도주는 무엇입니까? 라는 우리가 질문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사도 요한에게 요한복음과 계시록에서 포도주를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포도주는 초림 때로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의미에서의 포도주라고 하셨고 요한계시록의 포도주는 종말과 관계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포도주의 의미에 대해서 천천히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좋은 포도주. 요한복음 2장 10절에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드시죠. 이것은 축복과 기쁨, 환희, 용서, 은혜, 영생에 대한 것을 나타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도 표현하죠. 요한복음 6장 53절로 55절에 또 복음으로 요한복음 1장 2절에 말씀을 하시고 로마서 1장 2절로 7절을 또한 말씀을 하셔서 상징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둘째로 음행의 포도주가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2절인데요. 진노의 포도주라고 기록된 것은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10절 큰 성 바벨론이 먹는 포도주 구원이 무효화될 수 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십니다. 또 여자로 일컫는데 계시록 17장 4절에 땅의 음녀들의 어머니라고 했고 계시록 17장 5절에 큰 음녀 또 계시록 17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음녀인가 하면 음녀는 창녀를 말하는데 주인 남편이 없고 여러 남편이 있는 혼합된
순수하지 못하다는 의미가 있으며 한 주인 즉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피조물들을 섬기는 자들을 통칭하여 음녀들이라고 합니다. 큰 성 바벨론에 사용한 것은 바벨론 종교가 생겨나면서부터 모든 인류를 이렇게 유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목적인 창조주에게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상, 피조물을 섬기고 영광 드리게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이란 하나님 외에 사람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섬기는 행위들과 공동체입니다. 그 우상이죠. 큰 성 바벨론의 행위들은 계시록 11장에서 19장까지가 후 3년 반에 대한 이야기들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을 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나라라는 건 족속을 읽고 있죠. 에드네라고. 계시록 13장 전체가 두 가지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여기서 짐승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봅니다. 큰 성 바벨론의 틀 안에서 두 가지의 리더 조직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조직인데요. 이것은 정치, 사회, 문화의 조직이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속화된 조직을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 조직인데 새끼양이 나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종교 지도자인데 말은 용처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의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을 봅니다.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아멘. 큰 성 바벨론의 상징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본주의 시스템을 일컫는데 재물과 돈이죠. 우리가 4S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스포츠, 섹스, 스크린이죠. 시네마, 주식, 스탁이라고 하죠. 이런 것이 있고 둘째로 사회 문화적인 것을 보면 인본주의로 갑니다. 창조주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간다는 것이고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는 이것은 상대 가치주의라고 하죠. 그런 것이 있으며 세 번째 종교적으로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넷째로는 정치적인 것인데요. 의의를 추구하지 않고 돈 때문에 권력을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진노의 포도주에 대해서 봅니다. 계시록 16장 19절과 계시록 18장 3절입니다. 심판의 포도주에 대해서 보는데요. 계시록 16장 16절에서 19절을 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아멘. 여기에서 보면 큰 지진이 있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인류를 심판하시는 도구로 지진을 사용하십니다. 구약의 예를 보면 창세기 7장 11절에 노아의 홍수가 나오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여기서 큰 음녀가 나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로마 가톨릭입니다. 종교 다원주의를 말하는 기독교의 그룹들로 해석할 수가 있죠. 계시록 18장 전체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장면이며 후 3년 반이 딱 끝나면서 19장에 들어와서는 공중의 혼인잔치가 시작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어보면 상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7년 환란 직전에 들림받아 올라가서 있다가 7년 환란이 다 끝나면 잔치가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빛나고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 전도와 선교에 힘써서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사람은 깨끗하다고 보죠. 이 깨끗함은 예수님의 보혈로 하얗게 깨끗해진 것입니다. 제물로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하얀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을 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그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에 백마 탄 자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데 이미 그 앞에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있는데 사탄을 잡아 무적행으로 집어넣는 장면이 이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들은 음행의 포도주를 먹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바벨론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아브라함, 즉 BC 2166년 있죠. 아브라함 직전이며 노아의 홍수 때인데요. 이것은 BC 2458년이며 홍수 직후인 바벨탑 사건의 본거지가 창세기 11장에 나와 있죠.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BC 600년인데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었던 곳입니다. 다니엘서 4장 3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이분은 BC 200년에서 300년 전인데요. 자신을 신격화하여 이 도시에서 자기를 숭상하게 하였고 그 후에 주님이 이 도시를 모래로 덮어 사막으로 만들어 버리셨는데 그 후 19세기에 이후에 석유를 채취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발굴을 하다가 독일 고고학자인 로봇이라는 분이 옛 바벨론에 지었던 바벨탑과 이 슈터 게이트를 발굴하면서 다시 역사 가운데 나타났고요.
이것을 이용하여 사담 후센이 자기가 20세기의 니무롯이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면서 바벨론 도시를 옛 느부갓네살 왕 때 도시로 재건하는 일을 하면서 바벨탑과 이집트 게이트를 새로 만들었는데, 그 당시 문헌을 보면 이 일들을 한국 사람들이 가서 했다고 나옵니다. 바벨론 도시를 보면요, 혼합 문화입니다. 우상 숭배의 문화고 섹스 문화로서 정평이 있습니다. 이방 사원이 53개고요. 이방신을 섬기는 예배처가 55개이며 그곳에 큰 우상 2개 중 땅의 우상을 섬기는 예배처는 300개, 하늘의 우상을 섬기는 예배처는 600개가 있으며 이 슈터 게이트에 이 슈터는 전쟁과 사랑의 여신을 가리키며, 여신이라는 것은 세미라미스의 후예이며 이 슈터 여신을 섬기는 예배처 수는 180개 정도이며 그 외에 지하의 신, 폭풍의 신 등 180개의 제단이 그곳에 있습니다. 이곳은 대표적인 혼합도시이며 니무롯이 바벨탑을 만들었던 도시로서 이것을 상징화하여 앞으로 종말 때에 세계 전체가 바벨론화 된다는 것이며, 결국 창조주를 배격하고 인본주의, 혼합주의, 세상 재물을 숭상하는 사회로 변화되는 것을 요한에게 큰 성 바벨론 시스템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때의 사람들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하면 이런 모든 의미들이 이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마지막 때에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며, 이들이 하는 일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큰 성 바벨론에 들어가게 되면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상대주의, 인본주의에 들어가면 좋은 포도주를 선물 받은 우리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게 되어 결국 구원이 무효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성서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보지 말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가나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도록 계획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주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을 것이며,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였으니 예수님이 가나에 가셔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포도주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셨으며, 포도주가 부족하도록 상황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포도주가 모자랐다는 것은 그 당시에 하객이 상당히 많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적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드셨는데, 이런 속에서 아들 예수님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하셨는데 왜 남의 잔치집에 와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것은 분명히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말하도록 하셨을 것이며, 누가복음 2장 19절과 51절에서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마음에 품고 있다고 하였기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으므로 예수님이 능히 포도주를 더 만들 수도 있음을 알았기에 이렇게 말했을 것이며, 이럴 때 예수님은 포도주 없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반문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게 되면 이것은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공생애가 시작하는 이 상황에서 하는 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적합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포기하시고 완전한 인성으로 살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계획까지 보지는 못했던 것 같으며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이렇게 구체적으로 인간들에게 가르쳐 줘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던 것 같으며 이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하여 어머니에게 아직은 내 때가 아니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도록 인도하셔서 첫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 기적은 마지막 기적의 예고이며 후에 마지막 기적을 일으키심으로 첫 기적을 완성케 하셨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성령님에게 이런 모든 관계를 듣고 기적의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아들의 말을 듣도록 하라고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도록 하시고는 그 물 항아리를 연회장에 갖다 주도록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는 요한이 주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시면서 이 메시지는 지금의 참석자들, 그곳에 있는 분들이죠. 어머니 마리아와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하객과 하인들, 신랑 신부들, 이런 참석자들과 이미 요한복음은 AD 68년에서 70년에 기록되었죠.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 AD 30년에서 70년에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하여 공관복음을 통하여 듣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인 말씀을 듣지 못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신성과 정체성에 대하여 더 클리어하게 보충시키시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사건을 첫 기적으로 시작하여 마지막 기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하셨으며 그뿐만 아니라 막 핍박을 받고 있는 그 당시의 크리스천들에게 그 후에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며 그때에 기쁨과 환희가 있을 것을 소망으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기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에게 나중에 AD 95년에 좋은 포도주도 있지만 마지막 때에 진노의 포도주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예수님, 우리들은 이 마지막에 진노의 포도주의 세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들에게 좋은 포도주를 주셨지만 진노의 포도주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들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냄새도 맡지 않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 들어오도록 기도하여야 하며 그러므로 우리들이 항상 좋은 포도주, 복의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 환희의 포도주에 취해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예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묵상할 때마다 분별력을 주셔서 진노의 포도주에 우리들이 몸을 담그지 않도록 하시며 우리 자녀들이 이 진노의 포도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시켜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예수님의 죽으심과 보혈의 피와 부활, 그분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게 하셔서 좋은 포도주에만 취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것을 보다 보면 진노의 포도주에 취할 수 있기에 성령님께서 항상 기름 부어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큰 성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사오니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진노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포도주에 취할 수 있도록 하셔서 복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사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기적과 포도주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그 내용들이 우리가 가나의 첫 기적이지만 마지막 때에 있을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할 때 우리가 정말 참된 포도주를 먹게 하시고 진노의 포도주에 섞이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 양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예배드린 자들이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모든 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교회들 위에와 이 나라의 많은 선교회들 위에와 네바다 국제 선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